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오리라 하고 우리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첫 마디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As a prisoner for the Lord then. 그리고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therefo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이게 참 귀한 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총 6장,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이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이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이제 나머지 4장에서 6장 부분은 어떤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교리 부분이 이렇다. 따라서 실천 부분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내용도 물론 될 수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교리 부분하고 실천 부분이 적당히 잘 어울려져서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그러므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그러므로가 이게 굉장히 나의 가운데 깊게 이렇게 새겨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 에베소서를 보니까 에베소서에도 이 그러므로 이를 인해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1장의 15절에 보니까 이를 인하여 그래야 돼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 these reasons 이렇게 이제 그러므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11절에도 그러므로 생각해라 therefore remember 이렇게 나오죠. 3장 1절에도 for this reason 그러함으로 또 14절에도 이러함으로 이렇게 그러므로 이러함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전과 후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최근에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여러 가지 교리 부분을 우리가 좀 배워왔단 말이죠. 이제 물론 이해가 돼요. 이제 그 1장에서 3장 언제 여기까지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1장에서 3장이 어떤 내용이었지? 출애굽기 내용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또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 우리가 언제 에베소서 갖고 했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3장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나왔어요.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 이런 건 내용이 1장에서 3장까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교리적인 부분을 아는 너희는 이제 4장에서 6장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아들로서 빛의 딸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실천적인 부분을 이제 적용하면서 넘어가는 게 이제 이 4장 1절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그러므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문득 어저께 같아요. 어저께 문득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인터넷 웹사이트에 그 뉴스 부분을 이렇게 딱 찍으니까 그 교계에 관련된 이렇게 뉴스 부분을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욕먹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타락한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교회마다 막 그냥 희한한 일들로 휩싸이게 되고 또 많은 이단과 많은 사설들이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한 가지 해석을 놔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왜들 이렇게 그럴까? 목사님들이 뭐 말씀을 몰라가지고 이런 모습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을 받아가며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참 마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숙연해지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는 그런 또 하나의 그 계기가 되었어요. 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면장이 뭐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찾아봤지. 알아야 면장을 한다. 여기 나오는 면장은 반장, 읍장, 면장 그게 아니고 면장은 면하다, 장은 담벼락.
장벽. 그러니까 알아야 담장이 내 앞에 있는 담장이 면한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논어 읽어봤어요? 저도 그 부분만 알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논어에 그 편에 나오는데 공자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수신제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다가 알아야, 즉 지식이 있어야 내 시야가 넓어지고 견문이 넓어져서 삶의 융통을 가지고 넓게 보며 생활하는데, 내가 알지를 못하면은 앞에 담벼락이 가려 있는 것 같아서 좌충우돌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런 말이 나왔더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도 바울 선생께서 그분이 1장에서 3장에 대한 교리 부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그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아니 말씀을 내 모르니까 말씀에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내가 행할 바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 이 전후가 참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4장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그러므로 이 단어 하나는 우리 삶의 전환을 얘기한다. 과거에 살았던 모든 모습들 속에서 너가 교리적인 부분, 너가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를 너희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단어 하나 가운데 내 삶의 전과 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프터, 비포, 애프터. 성령의 카페 가니까 김모모 용돈 집사님 사진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비포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저 옆에 그 옆에 내 사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애프터. 비포, 애프터. 우리의 삶이 이거 확 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김성원 집사님 또 시험대로 또. 근데 그 우리의 삶이 이 그러므로 하나 때문에 달라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러면 과연 나는 그러므로 내 삶이 이래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예수 믿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가 안 나와. 그러므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삶의 전환, 즉 과거의 나의 습관적인 삶에서 내가 성령 받고 내가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그러므로 나의 삶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 역시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정말 참 모범적인 삶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내 생각대로만 살았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라면 술도 잘 마셔야 되고 담배도 잘 피워야 되고, 담배도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갖고 이게 뽁뽁뽁 피는 게 아니고 정말 멋있게 그냥 탁 한번 하고 술도 그냥 뭐 조금 마셔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접으로 그냥 막 멋있게 그냥 이게 다 멋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차도 몰 때 그냥 후랑 하고 이게 남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말씀에 비춰서 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내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됐어요. 얼마나 그런 삶이 창피했던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들은 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의 삶에 자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뜻하신 바가 뭔지를 내가 늘 알고 깨닫기를 원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주신 은혜로 나는 날마다 자라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의 삶은 이제는 내 주목, 내 실력, 내가 원하는 나의 비전, 나의 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군대 제대했으니까 무슨 정신으로 살아야 돼? 군인 정신으로 살아야 돼. 군인 정신은 무슨 정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군인이 제정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그 폭탄이 쏟아지는 거기에 돌격 앞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제정신 갖고는 못하지. 그러니까 군인 정신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제정신 아닌 정신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생활했는지 몰라요. 세븐데이 일을 하고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그냥 뭐를 위해서? 아니, 가게를 6시 반부터 11시까지 했는데 무슨 나라를 위해서 일을 네, 제정신이 못하잖아. 그냥 군인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뭐니 해도 머니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줄뚱살뚱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머니가 모아질까 안 모아질까? 모아지죠. 왜냐면 쓸 시간이 없으니까. 6시 반에 일어나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는데 언제 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 모아놔. 그 나중에 보니까 다 모아놔. 막 10년 20년 일을 해가지고 머니 그냥 머니를 잔뜩 모아놓고 난 다음에 뭐가 걸려? 이제 암에 걸리는 거야. 암 그렇고 말고 돈 그렇게 버니 뭐 쉴 시간도 없고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 암 걸리지. 네, 그 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버는 돈을 다 어떻게 한다? 쏜다. 그러면 여태까지 평생 머니를 위해서 내가 투자했는데 쓸 시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단 말이에요. 누구만 좋아졌어요? 병원만 좋아졌다. 네? 변호사만 좋아져. 그러니까 나는 쓸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이 나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실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여기에 4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걸 생각을 해보란 말이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나의 모습, 그리고 뭐 지난주에 우리가 좀 한 달 전쯤에 갔다 왔지만 인도 그 오지 선교 지역에 내가 서 있었던 나의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래도 교회를 나간다, 소명교회를 나가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나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부름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그러므로 하나에는 많은 것을 내포해요. 근데 이 그러므로의 1장에서 3장까지에 들어있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 왜 그래야만 되는가 몰라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알므로 인해 가지고 면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아는 것이 내가 잘 모른다, 교리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므로 이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노력이고 나의 행위고 나의 열심이라는 말이죠. 그러다가 나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가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은 그때부터는 입이 대빨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잘라도 한 접시가 나온다는 얘기듯이 그냥 시험이 들어가지고 매일 불평불만만 나오는 거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 이런 말만 대표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고 교리를 알고 이렇게 돼서 내 위치가 이렇구나 라고 할 때 내가 이 그러므로 다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보면은 그러면 부름받은 자가 누구냐, 이 부름받은 자의 삶인데 그러면 부름받은 자가 누구냐,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3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또 거룩하게 이렇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정하셨어요. 미리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 전에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착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비나이다 그 다음에 많은 물질을 드리고 많은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이쁘신 행동을 보시고 나를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모태에서 조성되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경륜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유대인들만 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그 선택받은 그러한 일들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혜택이 돼서 성령께서 그걸 우리 마음을 인쳐 주셔가지고 우리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에 동참케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교회 나온 사람들도 보면은 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단 말이죠. 저도 예수 믿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성기사님하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저도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군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지 모른단 말이야. 니들이 이게 하는 행동들이 네가 정말 이런 나쁜 놈들 이런 천주교 신자고 기독교 제가 그때 환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신자라고 안 하고 기독교 환자라고 그랬어요. 맨날 교회 간다 그러고 맨날 그러니까 야 환자들 다 와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조금 잘못하면은 불교 신자가 잘못한 거는 넓은 아량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지만 그리고 기독교 신자가 지금 잘못하면은 막 뭐라 그랬어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렇게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천벌을 받아도 마땅할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꼭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래야 교회를 나가야 된다. 이게 많은 분들이 저의 위에 그 높은 상사들도 또 제가 알고 있는 선배들도 친구들도 후배들도 많이 와가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그럴 때마다 제가 그냥 반론을 제기하고 오히려 신학교 다니는 사람을 그냥 밤새 술을 먹여가지고 신학을 포기하게끔 그렇게 만들기까지 막 빡빡 우기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도저히 볼 때는 그 사람들 생각엔 다 그랬을 거야. 저는 지옥에 나가라. 저 분명히 지옥 갈 거야 저거. 핍박을 넘어서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저는 지옥에 가도 마땅할 놈이야 이렇게 할 텐데 아니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아니 어떻게 그날따라 복음을 듣고 내가 순종하며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있었다.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모태신앙의 그런 가정에 태어나지 않게 하셨는가? 왜 나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게 하셨다면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다는 게 좀 말이 이상해요. 어려서부터 내가 예수를 믿게 했다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 이 자녀들이 예수 믿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큰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몰라. 괜히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막 끌려오는 것 같지 이게 축복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인지를 몰라 지금은.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가자 그러니까 막 짜증나는 것 같고 실증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축복인지 몰라. 왜? 아니 만약에 30, 40 넘어가 50 넘어가도 구원을 못 받아.
지옥 가는 인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확연한 사실 가운데 내가 그냥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탁한 받지 못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뻔히 보는 거 보고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껄껄껄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미리 예수 믿을 걸, 그때 목사님 말씀 믿고 내가 예수 잘 믿을 걸, 내가 그냥 진짜 구원받게 그렇게 할 걸, 이게 껄껄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서는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신앙생활 하는 이게 축복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왜 저도 늦은 나이에 다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게끔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승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성령 받아서 확실히 구원받았음을 알고 내 삶이 달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다 그냥 2, 3일 지나니까 뭐가 끊어져요? 술은 안 끊어지지, 그죠? 담배는 끊어졌어요. 담배가 딱 끊어져요. 술은 어떻게 해요? 술이 액체인데 끊어지나? 술은 안 들어가. 그러니까 마시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담배 필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떠나. 뉴욕에 있을 때 제 친한 친구가 거기 하나 또 저보다 한 6개월 늦게 들어왔는데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계속 담배 피는 친구야. 그래서 그 친구가 나를 멀리하게 돼. 만나면 복음 전하니까 너도 교회 나가봐라. 내가 믿으니까 이거 다르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너랑 같이 있으면 술맛 떨어진다고 나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피하게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하게 만들어요. 그 내도 피해야 돼. 그다음에 제가 시험을 2번이나 해봤어요. 그 모임에 한번 가봤어요. 큰 모임에 갔는데 거기 가면은 뭐 당연히 술 담배 다 하는 그런 군인 출신들 모임인데 갔죠. 가고 기도했어요. 가기 전에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서 제가 저 사람들 사이에서 술하지 않고 담배하지 않도록 내 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다 그 절에 가갖고 뭐 했겠습니까? 간증했어요. 간증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날 부르지를 않아. 그 모임에 안 불러요. 안 부르고 그 전에는 가갖고 술 담배 같이 하고 잘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또 불렀지. 그래갖고 모임에 다 갔는데 뭐 그냥 제가요 술 담배 저 진짜 뭐 컵으로 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막 쭉 얘기하니까 그러냐고.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래 막 간증을 하니까 딱 있다가 그 앞에 앉은 그 선배 와이프가 여보 당신도 정신 차려. 저 후배는 이렇게 술 담배 해갖고 변화돼서 이렇게 변화되잖아. 술 담배도 안 하고 당신은 교회 안수집사가 왜 도대체 이러냐고. 그래가지고 욕을 바가지 먹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에게 연락을 안 하고 그 마켓에서 그 선배를 봤는데 유리로 저기 오시는구나 인사를 해야지 없어져 버렸어. 나를 보고 먼저 도망가 버리시더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가운데 가서 또 담대하게 그 삶을 다 간증하고 하니까 다 멀어지고 다 떠나버리더라. 여러분 이게 다 끊어지게 다 돼 있는 거야. 인간적 생각으로는 안 돼. 내가 절대 앞으로는 담배 안 핀다? 안 피지? 옆으로 피지?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게 내가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게 끊어지지. 되나 봐봐. 절대 안 돼.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앞에 진짜 혹시나 담배 피시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내가 절대 안 펴. 끊어진 사람 있나 봐봐. 안 펴. 옆으로 다 펴. 이쪽을 피든가 이쪽을 피든가 다 펴. 안 끊어져.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끊어져.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끊어주시고 하나님이 끊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지도 말고 그 환경 가운데 있지도 말고 자꾸 그럴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 담배 피는 게 그 사람들 논리가 그거잖아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갑니까? 술 한다고 지옥 갑니까? 그게 아니지.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덕이 안 되니까. 여러분 만약에 담배가 그렇게 좋다면 우리 아들 공부할 때 상윤아 얼마나 공부하는데 애먹냐 담배 한잔 펴가면서 해라. 너 이거 담배 피야 건강하단다. 얼마나 애쓰냐 술 한잔 마시고 해라. 다 하지. 저도 여기서 해가지고 턱턱 털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담배가 좋다면은 덕이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부름 받은 자는 다른 거예요. 이 부름 받은 거는 우리
공부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흔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새로운 사람이 돼. 그 사람 이름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름받은 자는 또 어떤 자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써있죠. 4장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갇힌 때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갇힌, 누가 갇혀 있어요 지금? 네, 내가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거. 어디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표현을 그러므로 감옥에 갇힌 내가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갇혔다 그래요. 이 말뜻은 말은 뭡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갇혔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갇혔다는 표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6장 24절을 잠깐만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한다.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보고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3차 전도 여행하다가 각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 몇을 데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온다는 그 이유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고소가 돼가지고 이제 로마의 이 통치에 이렇게 이제 갇히게 됐어요. 갇히게 됐는데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새로 부임해 온 사람이야. 이 부임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일까 막 고민하고 있을 때요. 그래서 이 베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좀 그렇게 해볼까 하고 고소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해변가에 있는 도시에 이제 바울이 갇혀져 있는데 베스도가 부임해가지고 약 2년 지났을 때 갈릴리 호수 위쪽을 담당하고 있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에돔 사람이죠. 그 헤롯 왕의 중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가 취임해서 이제 놀러 왔어요. 그 누이 동생 버니게랑 같이 놀러 와가지고 도대체 이 무슨 일들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베스도가 아니 먼저 있었던 벨릭스 총독이 나에게 넘겨주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자를 넘겨주고 갔는데 이게 참 골치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바울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하는데 뭐라고 변론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하고 베스도가 딱 듣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베스도가 네가 그걸로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네가 좀 미쳤구나 이렇게 해야겠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에 미쳤으면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미쳤다라고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미쳤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미쳤어요.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미쳐야 돼요. 아멘. 근데 돈에 미치면 안 돼. 도박에 미치면 안 되고 물질에 미치면 안 돼요. 세상 것에 미치면 안 돼요. 우리는 뭐에 미쳐야 돼요? 예수에 미쳐야 돼요. 예수에 완전히 마시간 사람들이 아멘. 다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많이 끌려다니잖아요. 끌려다니면서도 얼마나 막 두드러 맞고 막 그래. 그 환난 가운데 막 핍박을 받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그 고난 받은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나올 때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야, 나 같으면 저건 못하겠다. 근데 거기에 미쳐버리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더베에 가기 전에 그 여기 뭐야 어디 성에 그 루스드라 성에 딱 들어갔는데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려내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렸거든. 죽었다고 봤으니까 막 돌에다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 성 밖으로 내쳤는데 제자들도 더 둘러서가지고 봤어요. 아이고 이거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시시 깼어요.
깨니까 그 얼마나 깨졌을 거예요. 기절도 하고 그랬는데 막 코뼈가 부러지고 막 입술이 나가고 이빨이 부러지고 막 눈이 밤탱이 되고 막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이튿날 더베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를 미쳐도 그렇게 미쳐야 돼요. 아멘. 미쳐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적당히 섞이면 안 돼. 이게 술인지 물인지 모르고 적당히 섞이면 안 된다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건 믿는 거로 그냥 내가 초질 나가야 돼. 나의 신앙생활에. 그냥 중간에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핍박하니까 누가 또 뭐라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의 신앙생활이 썩 바뀌어버려. 이거는 바른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미친 게 아니에요. 예수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야 되는 게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5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뭐에 붙잡혔어요?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어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고린도에 갔어요. 아덴에 있다가 즉 그 저 위에 있는 빌립보를 갔다가 데살로니에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야 거기 있다가 문제가 많이 났어. 그래서 쫓겨가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아덴으로 내려가서 지금 이제 고린도에 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갖고 유명한 사람 또 미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고 같이 업이 같으니까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해서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이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히려면 말씀을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매년 우리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성경을 자꾸 읽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인 부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되는 교리적인 부분도 자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뭐 표현을 하고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는 거는 저 멀리 하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성경 공부에도 힘들어도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자꾸 하나라도 배워야 되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또 집에 앉아있으면 또 가게 비즈니스 때문에 바쁘다 그러면 항상 성경책은 내 카운터에거든 넣어놔야 돼. 내가 뭐 어디 있는 위치에다가 저도 성경책을 한 10몇 권이 있습니다 집에. 그래서 화장실에도 한 권, 하여튼 다 화장실에도 한 권, 서재에도 한 권, 이쪽 방에도 한 권, 거실에도 한 권, 침실 머리맡에도 하나, 막 이렇게 했어. 차에다가도 하나, 막 옛날에 저 가게 그렇게 할 때는 처음에 예수 믿고 처음에는 그냥 그 카운터에다가도 하나 갖다 놓은 거야. 갖다 놓고 틈만 나면 좀 약간만 한간다 그러면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에 3장 이상씩 내가 읽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3장씩 읽다가 뭐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줄거놓고 교회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자꾸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그 범위를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니까 맨날 아는 거는 말씀보다도 세상 돌아가는 뉴스가 더 빠삭하게 알아. 싸이가 뭐 라스베가스로 온다는 거야. 강남 스타일로 온다는 거야. 이런 거는 너무나도 빨라.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위해 갇힌 자 이렇게 했어요. 에베소서 3장 1절 우리가 찾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위해서 갇혔다. 예수 때문에 갇힌 자. 그냥 주 안에서 갇힌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범위는 어디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의 일로 갇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라고 하는 그 우산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또 우리 내냐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를 위해서 갇혔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대해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갇힌 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에 갇힌 자 붙잡힌 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법이 내에서 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주시는 그 말씀의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렇게 부름받은 자, 이 부름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는 뭐예요?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잘 되면 좋은 열매를 맺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변화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열매도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보고 아, 전 나무가 잘 됐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부름에 합당한, 여기 합당하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뭐냐면은 그거에 알맞는 행위, 그 알맞는 적당한 것이 나오는 삶, 이게 바로 합당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 기록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불렀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해가 되는지 몰라도 제가 군대 얘기 또 해서 죄송하지만 제대할 때 제가 이제 어떤 계급에 나가기 전에 교육을 가서 받아야 돼. 근데 그 교육을 받을 때 상위 한 15% 정도, 15% 정도는 우수한 사람으로 이렇게 한 30% 정도 우수한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데 평균 성적을 90% 이상을 줘. 근데 이 사람들은 교육 성적이 만점이야.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 100점을 받아야 된다면은 이 진급 100점 받을 때 이 교육 성적은 뭐 10점이면 10점, 5점이면 5점을 다 줘. 90%가 넘으면은. 근데 그 90%가 안 되면은 마이너스 뭐 0.5점, 마이너스 1점인데 이 점수는 그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복구가 되지만 이 교육 성적은 나온 거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밤을 새서 군인들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요. 저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부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참 전방에 가고 정말 막 사단장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유능한 인재가 우리 부대에 왔다 그러고 막 칭찬을 들었어요. 그리고 1년 안 돼서 제가 제대를 했어요. 전역을 하니까 그때 동기들로부터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너 엄마 그럴 줄 알았으면 네가 왜 그 성적을 받았냐 하는 거예요. 너가 안 받았으면은 다른 애가 더 받을 거 아니냐. 근데 너 그렇게 1년 있다가 제대할 건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가서 공부해가지고 너가 다른 사람 한 명을 못 받게 마이너스 0.5점, 1점을 받게끔 네가 만들었냐. 이런 얘기 들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런가. 근데 그래도 제대할 때까지 나는 최선의 열심을 다했다. 노력을 다했다. 그걸로 나는 이제 만족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부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너가 아니었다면은 그 충만한 수에 한 명이 너가 빠졌다면 내가 대신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생각 들으니까 아이고 아차 싶어요. 내가 잘 살아야겠다. 정말 믿다는 사람들을 되게 본도 되고 또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부모 잘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자녀들이야말로 특권인 중에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생활하고 삶을 살아야 돼. 이 자리에 나와서 소명교회 성도로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우리끼리라도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아? 저 사람 성령 받은 거 맞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어쩌다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 즉 부름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출애굽기 32장 1절로 35절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40일 동안 막 금식하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내려오지를 않아.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기다리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같이 해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광란의 축제가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들의 우상, 그들의 종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우리를 홍해를 가르고 인도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아주 금송아지를 그냥 애굽 사람이 섬겼던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면 난리법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전투할 때 그들의 방법이 그거예요. 제단 위에다가 재물을 건져놓고 그 주변에서 막 그냥 소란을 피우고 난리법석을 치고 막 가르고 피를 나오게 하고 막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춤을 추고 그냥 막.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 전투에서 그들의 신을 부를 때 행위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행동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냐는, 이거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으니까 다 죽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에 보면 부자 간원의 그 얘기가 나요. 부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다 지켜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가지 하는 게 있다.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얼만데, 내가 이거 어떠한 노력으로 이걸 다 쌓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민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는 누구의? 예수야.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주를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나의 삶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을 어떻게 섬기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의 부르심의 그 합당한 삶은 오직 주를 위한 삶이 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주의 종이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그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누가 벌지 말랬냔 말이에요. 누가 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의 비즈니스의 목적, 우리 비즈니스의 방향, 모든 것들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아멘. 아멘. 그 부름받은 자의 그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6장 8절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삶 나와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우리 같이 연구도 하고 그러지만 이 스데반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목숨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왜? 영원한 삶을 그건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삶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에 그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대에 예수를 믿어라 복음 전한다고 죽습니까? 근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비슷한 게 나와요. 여러분, 학교마다 동성연애가 합법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이제는 유치원생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연애가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아주 권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거꾸로 교회에 가가지고, 학교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이 있으면 이건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겨요.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손님들에게 복음 전하다가는 곧 잘려. 회사에서 잘려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그런 환경에 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환경 때문에 말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는 전할 수 있지 않냐. 아멘. 네? 나의 삶을 통해서. 그저께 집사님하고 우리 칙필라 거기 그 치킨 샌드위치 가게 갔어요. 거기 들어가면서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이렇게 동성연애를 반대하고 공식적으로 그런 사람을 고용하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미국에서 매스컴에 많이 오르락내리락했어요. 마음속으로 그 샌드위치 가게 한번 가보고 싶었다 했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한번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 문을 딱 들어오는 순간에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동질성인 것 같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또 들어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그래 나도 참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시대에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참 결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포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교회가 이건 무슨 뭐 사교 집단도 아니고 뭐 친교 집단도 아니고 무슨 서클 활동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그것이 모여져서 소명교회는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에 그는 자기가 이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 주를 위해서 주 안에 갇힌 자가 되어서 얼마나 그 부름의 삶을 쫓아서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아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런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또 토요일날 가정에서 무슨 예배? 가정예배. 자녀들 같이 가정예배를 꼭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함으로 부모가 꼴을 보이고 우리가 자녀들이 잘 보고 배워서 우리 자녀와 부모님이 또 세상에 나가 학교와 직장과 사업체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보내서 살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도르가를 칭찬하는 거예요. 얘가 구제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맨날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내어준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맨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맨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내가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맨날 성경 보고 성경 공부는 그냥 막 매주 나와. 매주 나오는데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지식은 없으면서 실천이 중에 해가지고 체험적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디 가서 벌렁딱 빠지고 저기 가서 벌렁딱 빠지고 어디 가서 기도해준다면 머리부터 들고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삶이 이렇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뭐라 해도 이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달라지는 나의 모습 삶.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그런 개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또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성숙되어 있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한번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부름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그러므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내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변화된 그런 삶 부름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